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확신히 구분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 당시에 있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왜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였을까요? 이유는 이 십자가는 죄인들이 못 박는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못 박혀서 죽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런 죄수들이나 흉악범들이나 최고령을 받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그 형벌을 받은,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 자를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미련한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무기력한 죽음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단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아서 불편한 것, 지나가면은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보이고 또 많이 있어서 불편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예화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교회 밖에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돌이키고 보니, 알고 보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더 필요하더라.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밖에서 많이 전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자세히 보니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너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별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분별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고 영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생에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제약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나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분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이 여긴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어차피 내 재산이 될 거니까 미리 띄워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괘씸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주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야기가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런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지내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막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써달라고. 제가 돼지 우리에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 옆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나무라시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런 아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은 제 삶과 칭의의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은 거죠. 돼지 우리에 있었던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첫째 아이랑 이제 놀아줄 때 이제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렇게 슬라임인가 하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슬라임이라고 끈적끈적한 게 있습니다. 그걸 막 가지고 노는데 가만히 한 곳에서 가지고 놀면 되는데 막 자꾸 막 흔들고 막 던지고 막 그래요. 가지고 놀다가 막 저는 그거 치우느냐고 막 뛰느냐고 바빴죠. 근데 이제 제 옷에 묻었던 거예요. 저 그걸 몰랐습니다. 제 옷에 이게 슬라임이 묻은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묻은 걸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 굳었어요. 굳어가지고 이미 옷에 배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걸 지워보려고 해도 아무리 막 약품을 쓰고 막 해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제 등에 막 이렇게 묻은 어깨 흔적이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되게 아끼는 옷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여름에 입었던 반팔 티였는데 결국에는 밖에 입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혼낼 수도 없고 이거를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잠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티가 나니까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 오염된지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그 옷이 오염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비침이 우리 안에 일어나니까 내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지 해봐야겠다 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빨아보고 어떻게든지 이 오염을 지워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셔야 돼요. 바로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새 옷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염된 우리 옷, 더럽혀진 우리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제사함과 칭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이 오염을 우리는 내어버릴 수 있는 힘은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옷으로 바꿔 입으려고 해도 우리가 입는 옷은 다 오염된 옷이에요. 이미 너무 다 오염된 옷들입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옷, 칭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기억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이제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 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깨끗이 씻겨서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이 땅과 분별된 너는 사람이다. 이전에는 너는 분별되지 않았어. 섞인 자였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신을 신김으로 인하여서 너는 이 땅과 너는 분별된 자가 된 거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이제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 맨발을 이제 씻기고 그 두 발에 신을 씻겨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과 먼지와 때로 가득 찬 그 발을 이제는 아버지가 구별시켜 주시는 겁니다. 분별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이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고 도저히 분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고 오염된 옷을 이제는 처리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을 씻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세상과 분별되어 하늘에 속한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스스로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별되어 진짜 믿음의 길을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콜로라도 이 덴버라는
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2명의 히틀러 추종자들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2명의 이 형제들은, 이 학생들은 모두 13명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 기념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리스와 클리블드라는 이 학생들이었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캠퍼스에 침입해서 총기를 가지고 침입해서 학생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캠퍼스 한 곳으로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총구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총구 앞에서 벌벌 떠는 학생들은 난 믿지 않는다. 난 아닙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이들은 만족했습니다. 이 2명의 이 학생들은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 한 여학생에게 총구를 대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했을 때 이 학생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바로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학생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총을 난사한 이 범인들은 이 여학생이 이런 당당한 고백을 듣고 더 기분이 나빠서 네가 믿는 예수에게 가라 하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순교하게 되었죠. 미국에서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거룩한 순교로 기록하였습니다. 왜냐? 이 순교를 통하여서 미국에 놀라운 각성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 여학생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고백한 것을 다 알고 또 그 현장에서 들었던 모든 자들은 신앙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학생의 순교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비겁하고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운동이 각성 운동으로 일어나서 미국 전역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여학생의 순교가, 이 한 여학생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이 믿음의 삶, 분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과 분별된 자에게만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분별된 자야만 합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부족해 보여도 나의 믿음, 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믿음의 고백과 나의 이 분별된 삶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과 분별된 그 길을 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처럼 총구가 우리 머리 앞에 있으면 우리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 목적이면 그 잠시 순간만 넘어가면 됩니다.
내 목적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할 때만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여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이 아니라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부이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보다, 내 시간보다, 내 물질보다 전부라면, 전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여학생처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별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이들도, 나를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생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사셨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니 이 땅에서는 잠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더욱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끌어다니는 수많은 유혹들,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들에 우리는 바로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끌어다녀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길을 택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세상과 분별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아들됨을 우리 다시 증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것들과 분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속한 길을 택하여 살아갈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